귀한 것이 이 생명이다.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한 설교, 육신의 생명과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또 받은 분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자꾸 그 덩어리가 크게 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내용은 힘입니다. 능력. 다시 말하면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 움직이는 이런 것이 그 생명의 내용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다.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어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육의 생명도 그렇고 영생하는 영의 생명도 그 형체가 없는 그런 무형의 생명이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여러분의 지금 교회를 걸어왔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증거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고 내 몸에 혈액순환이 되고 맥박이 뛰고 사지백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나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튼튼한 육체라도 생명이 떠나면은 머리털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에 따라서 생명이 강한 사람은 강하게 작용해서 자기 사지백체를 움직일 뿐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것을 작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약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명은 자꾸 자라다가 20살이나 21세가 되면은 자라난 것이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육신의 생명이 늙어가면서 점점 죽어가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 없어지면은 이렇게 지옥에로도 가고 천국으로도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은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것은 그만치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고 무엇인가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천상천하의 생명이 가장 귀한데, 생명이 내 몸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다 빠져나가면은 빠져나간 것 많지, 주름살이 생기고 이렇게 껍데기만 남게 되어서 생명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만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의 생명이 영의 생명. 내게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안에, 육신의 생명 안에 영이 있다. 영이 있는데 그 영이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합이 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내 영 안에 모시게 되면은, 내 영 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 영생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지으면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고, 자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주일날이니까 내가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며 또 찬송이 나오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것은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라는 것은 아까 생명의 내용은 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 안에 그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천국의 실력을 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람이 그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 잎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세게 움직이면은
태풍이구나.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 움직이면은 미풍이 분다. 이렇게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작용하는 것을 보니까 바람이 있는 증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대부분이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영적인 영의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영성하는 영의 생명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고 믿어야 되겠다는 욕망을 조금씩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영성하는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나 영성하는 생명이나 이것이 전체가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버리면 무엇이 가겠느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받고 있느냐? 이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루를 살아도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간수를 하고 잘 간수해서 육신의 생명을 수명을 연장시켜서 많은 주의 일을 하다 갈까 하는 생명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 또 믿는 사람도 용서하는 생명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용서하는 생명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신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은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영성하는 생명을 키우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가.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는 영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요. 영의 생명이 길러진 것만큼 그렇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을 단 1초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생명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 성전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하나님의 집인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타는 자가용을 있는데 누가 찡그려 놔봐요. 그거 참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원히 같이 살 집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상에 두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두셨는데 그 육신의 몸이 곧 육신의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내 고기 덩어리인 육신의 그릇에 우리의 육의 생명이 담겨 있다 그런 말이요. 담겨 있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기능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니까 육신의 생명은 무엇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이것이 육신의 생명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 기능은 어머니가 낳는 순간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빠져나간다. 소모된다. 그런 말이요. 소모되는데 소모돼서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배워보면은 물질 불멸의 법칙이 있다. 초가 타면은 형체가 없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초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인 파라핀이 이렇게 공기 가운데 이렇게 안 보이게 있는 것이지 초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육체도 그 DNA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몇 억 년 전에 무슨 고릴라가 있다. 그것이 얼어서 죽었다 하면 거기에서 DNA를 채취하면은 그게 어떤 것인지 DNA가 살아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자기의 기능이 생명이 빠져나가서 많은 죄가 만들어진다. 죄라는 것은 아주 번식하는 것이다. 누가 길바닥에 있는 자풀과 같이 힘을 내주든 걸음을 치지 않아도 죄라는 것은 아주 내가 죄가 뿌린 씨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죽으면은 여러분의 뿌려진 씨가 자꾸 번식해서 많은 사람을 절단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런 말이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렇게 많지만은 도덕과 강독과는 절도과는 없는데 가르치지 않아도 강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절도도 도적놈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그런데 이 귀한 것은 귀한 것일수록 가치가 나간 것일수록 이렇게 기르는 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식물도 인삼 같은 것은 굉장히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인삼이 500년이 뭐 그런 인삼이란 뭐 매덕이 간단 말, 매덕이. 그 가치 있는 것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주 햇빛도 가려주고 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라는 것이다. 우리의 영성하는 생명도 그렇게
그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계속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도 해해지고, 빠져나가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나가니까 지팽이를 집어야 되고 이빨도 다 빠져버리고, 그만 이렇게 집으로만은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 생명이 기능이 그만치 빠져나갔다는 증거다. 그런데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의 그 수명이, 요새는 잘 먹고 그래서 보통 90살 이상 1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요새를 보니까 대개 70대에 죽고, 많이 사는 사람은 80대에 죽고, 거기에서 많이 사는 사람은 그 황금찬 크리스찬 그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죽었는데 신문에 부고가 났는데 99살을 살았습니다. 99살을. 그러니까 한국으로 100살을 살고 가신 분이다. 오래 산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육의 생명만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90살이나 100살이나 사는 동안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전체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버는 일에 주력한다. 또 대우를 받으려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박사나 또 의사나 판사가 되면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대우를 받으니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대우를 받고, 좀 더 남을 지배하고, 좀 더 그만 모든 사람에게 그만 왕이 되기 위해서 전체가 싸우다가 자기의 목숨이 다 빠져나가면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내게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안 갈 수가 없고, 다 천국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간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을 잘 성화를 이루어서 영생하는 생명의 덩어리를 크게 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생한 영만 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하늘나라에 실력이 없다. 아무 실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데 육의 생명과 영생하는 육의 생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육의 생명은 요한한 생명이요, 또 불완전한 생명이요, 자꾸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는 생명이요, 죽으니까 썩어가니까 썩는 생명이요. 이 육의 생명은 임시 것이다. 임시 것이요. 또 육의 생명은 약한 것이고, 육의 생명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욕된 생명, 욕된 생명, 욕된 생명인데, 이것이 육의 생명인데, 우리의 육은 그런 욕된 것이다. 혈의 것이요,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임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온전한 것이 되지. 육의 생명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창세기에 1차 흙으로 창조한 생명이 육의 생명이다. 육의 생명은 불완전한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키도 하고 죽는 것이다.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요, 온전한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신령한 생명이다. 신령한 생명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육의 생명 안에, 육이라는 고기 덩어리 안에, 여러분 몸뚱이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 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심으로 영생하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된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영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 영생하는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이것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영생하는 생명은 한과 끝이 없는 무한히 사는 영불변한 생명이요, 죽지 않는 것이요, 썩지 않는 것이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여러 성도들은 육의 생명만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항상 깨달아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봐요. 대통령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 육신의 생명 있는데 다 그만 식물 인간이 된 분도 있고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은이 죽어서 이렇게 해놨다는데, 김정은이도 보니까 젊은 놈인데 보니까 살이 쪄서 쩔뚝거리고 육신의 생명이 얼마 못 살겠습니다.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을 사는 동안에 좀 더 권세를 부리고 대우를 받으려고 마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악한 짓을 하다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죽어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망이다. 그런 것은, 성경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사망 권세자, 마귀는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망이다.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 죽어 없어지면 끝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가 없어지면은.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시는 그 영원히 부자시오, 영원히 능력자시, 존귀자심, 우리의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고, 몸의 주인이 되시고,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은 내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는 거기에 든 몸으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것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 고깃덩어리가 몇 년 동안 태워갖고 살다가 그만 없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똑같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내일부터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하지만은, 올해는 육신의 생명, 이 내일부터 직장 생활하고 가정주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고 사장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다 이렇게 노릇하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산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다. 육신의 생명 잠깐 있다가 죽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 살 때에, 자기가 죽을 때에 이룩한 것이, 마귀와 결합해서 죽을 일만 한 것은 전체가 그만 멸망거리만 싸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영생하는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일하는 현장, 공무원이면 공무원 하는 일을, 농사하는 사람 농사하는 일을, 축사하는 사람 축사하는 일을, 선생하는 사람은 선생하는 일을,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일을, 어머니도 다른 일을, 아버지 노릇하는 일을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계셔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받는 이 일을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생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할 때에, 행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일을 하고, 행하는 것으로서 농사짓는 하고, 행하는 것으로서 회사 일을 하고, 행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가정주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고 보니까 거기에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이렇게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하고 보니까, 의식주를 내가 구하기 수입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과 그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이 삼켜지니까 완전히 삼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똑같이 내 육신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이 자꾸 쓰여져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그런 말씀대로 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삼켜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내 죽을 것과 썩을 것과 혈육의 것과 불완전한 것과 약한 것, 욕된 내 육신의 생명이
신성으로 영생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영생이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몸뚱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 자라는 밭과 같은 것이요, 영의 생명이 자라는 걸음과 같은 것이요, 영의 생명이 자라는 집이요, 영의 생명이 자라는 그런 양식이다. 그런 말,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밀알이라는 것이 밀알에 몸뚱이가 있다. 몸뚱이는 우리의 육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몸뚱이 안에 씨눈이 있으면 씨눈이 있단 말이요. 씨눈이 있어서 씨눈은 씨는 생명인데 여러분 밀알의 생명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인다. 밀알을 갖다가 보면은 이게 죽은 밀인지 살아있는 밀인지 알 수 없어요. 삶은 밀이나 모른다. 그런데 이게 삶은 밀은 생명이 죽었다 없습니다. 그 죽은 것이다. 그런데 삶지 않은 밀은 거기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밀에 생명이 있다. 밀알이 땅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세상에 습기도 달려들고 박테리아도 달려들고 온기도 달려들고 거름기도 달려들고 뭐 이런 것이 달려들어서 그만 그 썩혀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밀알이 물컹물컹이 썩었네. 썩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그걸 쭉 빨아먹고 새싹이 나고 밀이 나와서 자꾸 새끼를 쳐서 수만 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죽은 씨는 갖다 놓으면 팍 썩어버리고 흙이 돼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입은 육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밀알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하는 생명인데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는다. 그 말은 밀알이 딱 땅에 떨어진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온갖 것이 달려들어서 밀알을 썩혀서 자기가 삼으려고 그런다. 이건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사는 현실은 곧 땅과 흙과 같은 것입니다. 한 목사라는 밀알을 갖다가 제약된 세상에 흙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내가 죽었다. 그만 모든 것이 달려들어서 지금 내 한 목사 생명을 다 사망에 삼켜버리려고 달려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요. 영생하는 생명이 그 당분이나 이런 것을 쭉 빨아먹고 자꾸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말하자 밀알이 떨어지는 흙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인가? 습기가 있어. 습기라는 이 세상에 좋은 것 말하는 습기. 또 거름기라는 것은 이 세상에 흉악한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죄악이 많고 또 거름기가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썩히는 것은 박테리아 균이 있습니다. 균이 있다. 그런 말. 제가 목이 쉬었는데 누가 이비인후과를 가보라 하니까 이 목에 균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요. 균이 보입니까? 균이 침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이라는 것은 마귀와 같은, 마귀는 균입니다. 그게 다 그림자다.
마귀는 그림자다. 마귀는 세상에 그 거름끼는 썩은 그런 죄악을 오염시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균을 침투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썩게 만든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마귀가 암만 달려들어서 우리를 썩히려고 그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믿는 사람의 이런 표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균과 같은 귀신이 내가 강해지면은 그것이 나를 잡아먹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곪아서 고름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균이 침투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내 적혈과 그가 싸워서 죽었네. 죽으니까 죽은 시체가 고름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저항력을 높이게 되면은 균이 마귀가 100% 침투해도 죽지 않고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하고 마귀를 내가 집어먹어서 내가 밥으로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우리 주님 요나를 믿는 이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녀. 귀신이 그런 죄악의 그런 것들이 내게 와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양식이 되는 것이다. 또 무슨 덕을 마실 상황을 낳지 않으며 마귀가 와서 자꾸 사람을 통해 일으킵니다. 자꾸 막 욕을 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거기에 피동이 돼서 같이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오. 옛날에 보니까 내 사무실 집사 여집사끼리 싸움이 났다 그런 말이오. 나중에 머리끄댕이 붙잡았나 막 서로 싸운다. 그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피동된 것이다.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충동하니까 마귀가 마구 화를 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오. 마귀가 화를 일으키게 미움을 일으키게 만들면은 미움이 일으켜지는 것은 벌써 마귀가 거한 균을 침투시켰는데 벌써 죽은 것이단 말이오. 독을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한 게 또 상대방을 갖다가 막 하니까 상대방도 살아서 마구 내가 또 나를 통해서 마귀가 분을 일으키니까 상대방이 분을 일으키니까 서로 싸워서 마귀 밥이 돼버린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손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치도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조금치도 거기에 독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믿음으로 조금치도 상을 받지 않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음선을 돌파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여기 다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좀 나을 뿐이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볼 때 도무지 믿는 사람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마귀에게 피동되어서 마귀고 날뛰고 있다 그런 말이요. 말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독을 집어넣어서 미움을 일으키고 음욕을 일으키고 마구 도둑할 마음을 일으켜도 그런 것에 피동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이라는 밭에서 그 현실에 땅에게 삼켜지지 않고 그만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에만 피동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내 육신의 생명과 기능이 그만 하나님과 그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지니까 영생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이용해서 육신의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어가는 생명, 썩어가는 생명, 유한한 생명, 혈육의 생명, 불안한 생명, 약한 생명, 욕된 생명을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생명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영부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영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의 부활이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 제사함을 거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영생하게 되었다. 어디다가 하나님의 종을 내가 그러느냐? 피동되지 않는다. 저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영의 생명, 그거 쳐다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그 영이 부활한 것이요, 영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 몸의 육신의 몸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그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기능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영생으로 화하는 것이 이게 성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 몸의 기능 육신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죽을 때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이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소의 기능을 성화시킨 것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낙원에 갔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여기 물질, 이제 육이라는 것은 땅에 성공이 땅에다 두고 갑니다. 땅에다 두고 가는데 갔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같이 중생한 영과 성화를 입은 그 신령한 사람이 와서 땅에 두고 온 육신이 그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하나로 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 완전 부활이요 온전한 부활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부활. 그런 제가 명령하면 죽기도 합니다. 내가 참아서 예수님과 같이 불쌍하죠. 몰라서 그런 거요. 죽으라면 죽어요. 강단 함부로 건드리지 마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절에 우리는 중생을 했기 때문에 남은 생에 현실에서 여러분의 성화,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을 여러분들 성화시켜서 부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늘나라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대림하시는 때는 땅과 하늘나라가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된 나라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부활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는 오후에 이제 부활한 육체에 대해 설교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땅에서도 살고 영계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하고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가 이룩될 때에 여러분들이 중생한 영과 성화된 심신과 또 이렇게 완전히 육이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계도 살고 물질계도 자유왕도로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자가 되는데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육의 생명은 영생하는 영의 생명을 키우는 재료요 질이요 껍데기요 참으로 파신 것을 알아서 우리는 육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하는 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